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복되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지혜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 지금 잠언의 말씀이 이 훈계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된 사람이 이제 계속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면 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훈계,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31절과 32절 끝부분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면서 그냥 거짓되게 말하다 보면 사람이 중상모략하는, 모함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간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늘 많이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복된 말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대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도 그 재물 때문에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개인의 삶이나 가정사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부하게 된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23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쾌락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인데 그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이번에 순행보축제 진행하면서 참 많은 순에서 우리 태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오지 못한 순에서도 그냥 또 기도하고 초청했지만,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순 안에 있는 순원들끼리 또 간증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한번 더 기쁜 소식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복음을 나누고 간증하고 또 대신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도 교회에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오는 것을 보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 해본 사람만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같이 성장해서 같이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은 진짜 큰 기쁨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제자반 시작할 텐데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24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창수가 나서 물이 많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서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밑이 모래가 있으면 그 모래가 다 파여서 집이 결국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견고하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거나 바다에 파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도시가 그냥 너무 잘 잠기는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그 앞에 그 방파제처럼 쫙 이렇게 그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때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파도가 높이 친다라고 하는 예보가 되어지게 되면 위로 3m까지 쭉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예전 같으면 그 베네치아 도시의 70%가 물에 잠겨야 될 그러한 파도가 몰아쳤는데, 그 방파제, 이름을 모세라고 정했다 그러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방파제가 위로 쭉 올라오니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한 기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파제가 되어주시니까 그냥 안전하게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기는 그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은 시간들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근데 진짜 장수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에녹을 빨리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때에 이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응의 원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 즐거움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지혜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삶의 난관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훈계의 말씀을 지킴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